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으나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민 내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판단률을 정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정의에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는 것이니.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일본의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왕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분이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비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비누는 잘 녹아야 좋은 비누다. 그래야 때를 벗기고 다른 것을 깨끗게 할 수 있다. 어릴 때에 동네에서 교회를 지을 때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벽돌 하나를 그 교회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참 기특한 마음이죠. 그리고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 기금을 보내는데 선교가 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가봤더니 나이 드신 분이 뒤에서 쟁기를 잡고 있는데 소 한 마리가 있고 다른 한 마리에는 자기 아들이 쟁기를 짊어지고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소 한 마리로 우리 지역에 교회를 짓는데 그 소 한 마리를 건축원금으로 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나로 하여금 멍에를 매게 하사 저렇듯 희생적인 헌신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찰제 판매와 물건이 소비자의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전액을 환불해 주는 것을 시작한 게 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최신부 장관 시절에는 주일학교 교사 미 대통령이 와서 최신부 장관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못하냐 그랬더니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 교사가 최신부 장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 일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허락해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3시간을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다시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날 아침에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거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이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원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시간을 보면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다 낡아지고 쇠하고 죽어가고 태어나고 합니다. 정지된 기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종말론이다. 그러니까 꽃가미 10개 있으면 하나씩 빼먹은 것을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성탄절이나 되거나 방학 때 되면 날짜를 하나씩 세기 시작합니다. 10일이 남았어, 5일이 남았어, 이틀이 남았어, 하루가 남았어. 그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이
그 종말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시간관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우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연, 이 자연이란 말을 쓰지 않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초월된 인격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이 진행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갑질이라는 표현을 한국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해겔의 변증학에서 정과 반의 합을 통해서 공산주의 유물사관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자연적인 거, 우연한 것보다는 필연적인 게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의 인격,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결정된 시간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유예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건 저도 조금 어떤 때는 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맞는 시간이다. 근데 실제로 장례식을 해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많이 왔는데 쓸쓸한 장례식이 있고 사람은 몇 없는데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시간들 그 시간을 종말론적인 시간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들은 유예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살 전까지는 시간보다 마음이 훨씬 앞서갑니다. 근데 20세가 지나고 나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우리의 마음보다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0대가 되고 나면 이제 시간이 슬슬 다른 박질하고 40에서 50이 되면 다른 박질이 아주 급해집니다. 60이 되면 시간이 쏜살같이 가고 한 줄이 후딱 가버립니다. 한 달이 새롭습니다. 60을 넘으면 하루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어가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종말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자꾸 회개하고 고쳐나가고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자세히 설명하여 보면 35절에 48절까지 보시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밝은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밤이 깊어져도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에 보면 신랑이 오는데 늦게 옵니다. 그래서 기름이 있었던 사람들도 5명은 있었고 없었던 사람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금 주님 앞에 서는 이 모습이 가면 갈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교수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금세합니다. 조는지 깨어 있는지 아니 졸아서 조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금세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 기도가 하나님과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세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되 밤이 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는 너를 보면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깨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술집에서 술 먹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졸고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하고 나의 전에. 근데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제일 좋은 것을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부분을 보아주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하나님과 나만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많이 받은 자는 끝까지 생각하여 영원한 시간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오늘이 끝이다 라고 하면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분 단위로 귀할 겁니다.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살아갈 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살아가면 유예된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 시간이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살아가는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너무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처럼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종말적으로 살아가는 다미성교회 같은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이 언제 1999년 10월 31일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할 거를 모두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이 주님 앞에 서더라도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더 이상 후회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들도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약속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47절에 보시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뜻과 내 기분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다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가 아닙니다. God과 Jesus Christ가 주어입니다. 우리는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내 뜻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주의 뜻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마지막 날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쁘고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안 가겠다고 합니다. 할 게 더 많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종이다. 이 진실한 종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충성입니다. 맡겨주신 것, 처음과 마지막이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일본은 100만 분의 1 미리까지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10,000분의 1. 연구는 미국이 해서 실적이 나오는데 만드는 거는 일본이 더 잘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막 일하다가도 땡 하면 그냥 나가서 커피 마시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땡 해도 하던 거를 다 마무리 해놓고 나간다는 겁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땡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기분도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 한다는 이 신실성의 문제, 주인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생산의 문제, 기술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성에 대한, 인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처럼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게 지금 주님이 많이 주었으면 많이 찾겠다는 거예요. 좀 적으면 적게 주님께서 찾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많이 맡겼으면 많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8절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많이 받는 것이고 모르고 행하는 사람이 적게 받는 것입니다. 알았느냐 그리고 몰랐느냐 지식에 대한 문제고 많이 알았으면 많이 원하신다는 거고 적게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한다는 것은 지식이 많아서 많은 지식에 대한 선택.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게 알면 내 것을 많이 고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진실과 성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의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 받은 자, 이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돈도 많다면 선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스스로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있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게 아닌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했는데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못 나오죠. 감옥에 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물론 군대에서도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유에 대한 한계 능력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건강에 대한 능력과 우리 지식에 대한 능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12살이었습니다. 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장로님 72세인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 장로님이 야 내가 너 대신에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웃는지 장로님 나는 지금 이때까지 살면서 12살인데 1년에 한 명씩 전도했습니다. 장로님 72명 전도했어요. 장로님 얼굴색이 달라지시더라고요. 나는 12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주일날 꼭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72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빠지셨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나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내가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많이 받는 자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자들 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일할 때 그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선택과 나 하나의 일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다 감당케 하시고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만남 속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